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눠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말만 하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내 모습을 돌아볼 때 한 주 동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 이게 이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물론 자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무겁게 하나님의 그런 크심과 그 어떠한 나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또 내 죄가 어쩔 때는 되게 부각되어 보이고 또 이제 이런 교회를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물론 우리가 죄에서는 자유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때로는 이제 내가 받은 직분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를 내가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직분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속에 때로는 어떠한 굉장한 이제 그런 신앙 양심 속의 그런 죄송함과 내 모습, 내 신세,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죽게 된 내 모습,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하기 싫은 그런 어렵다, 힘들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나의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나의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의 본능과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더 나아가서 정말 나의 생각조차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신세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걱정이 되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믿고 참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떠한 깨달음 가운데 그것을 넘어가고 또 어느 정도 믿음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내가 믿음에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할 때는 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거망동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뭐 저도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물론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한 죄를 가지고 참소하는 그것에 우리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이런 죄의 길이 났다, 내 안에서 이러한 죄로 틈이 벌어졌다라면 이것은 회개했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하지만 마귀도 내가 어디서 넘어지고 어떠한 죄에 내가 속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를 또 일정 궤도 안에서 또 시험하고 또 역사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가 회개했어,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울고 하면은 뭔가 시원하잖아. 눈물도 나고.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라는 증거로 눈물이 나는 거지만 이제 우리 감정도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감정도. 내 감정도 있으니까 한바탕 그렇게 시원하게 회개를 하고 나면 그냥 주님께만 영광이요 감사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 이제 자아는 좀 낮아지고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방 뛰죠. 이제 감정도 방방 같이 뛴단 말이야.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물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는데, 물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기쁘지만 이마저도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내려놓고 좀 차분해지고 막 좋다고 또 까부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경각심, 나의 약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다음에는 절대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일평생 뭐 어느 정도까지 느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회개했으니까 이것은 끝이라는 거야. 한 번 회개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회개를 왜 합니까? 물론 한 번 회개 진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죄도 있지만 한 번 회개하고 마귀가 그 죄로 나를 이제 놔줄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근데 마치 내가 한 번 진하게 회개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마냥 내 감정도 같이 방방 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여러분도. 물론 뭐 이러한 경험조차 없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태반이지만 한 70-80%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나와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라고 했던 그 잘 믿는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계속 깨달아야 돼요. 계속.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입니다. 타락.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깨우고 막 한 시대를 풍미하고 호령했던 그러한
뭐 주의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평생 그렇게 사용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항상 뭐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인생에서도 마지막이 중요하고 뭐 젊어서 부자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다 망해가지고 뭐 폐지나 죽고 혼자 살다가 고독사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젊어서는 좀 고생할지라도 마지막에 행복하게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이 땅에서도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일평생 못 이겼어도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평생 뭐 대단하고 뭐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변질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돈 앞에 명예 앞에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 한 시대를 풍미하고 호령하고 막 주님께서 대단하게 쓰셨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 정도면 됐다. 그게 교만이야. 이 정도면 됐다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마지막에 돈 앞에 무너지고 이성의 여자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나와 여러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뭐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를 볼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했다고 해서 절대로 주님이 나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나를 옳다 여겨주는 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열매를 맺지만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그 사람보다 뭘 했기 때문에 낫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럼 나는 저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내가 졌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이 뭔 죄 짓는지 나는 모르잖아. 근데 내가 지은 죄는 난 알잖아.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죄를 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 같은 죄를 지지 않았잖아. 저 사람은 주님 앞에 나보다 낫다.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잖아.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잖아.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남을 보고 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냥 내 자랑하기만 바빴고 나를 드러내기 바빴고 그게 주님께 은혜 받은 척하지만 결국에는 내 자랑이요. 내 자랑. 내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기서 뭐 요즘에 이제 김영민 전도사도 저기 뭐 자기 물건 다 갖다 놓고 여기 와서 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기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야 된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예배 오는 사람은 아니면 기도하러 오고 전도하러 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겠냐 그 한 명이? 나야 그게? 내가 막 설교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내가 이러고 와? 너잖아. 너 아니야? 너 그런 마음으로 안 오냐? 이게 뭐
왜 땡 잡았다 뭐 그런 마음으로 안 오는데 역시 저 새끼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야? 얘밖에 없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내가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 뻘이나 됩니까? 뭐 인생을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았습니까? 항상 또 오해하지 말 것이 저는 뭐 권위를 세워달라 그게 아니에요. 권위 있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서로 지킬 선을 지키자는 거야. 나는 권위를 세워달라는 말을 난 내 입으로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에게 서로 지킬 선을 지키자는 거지 권위 이런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게 있죠. 아니 그리고 뭐 그게 맞고 이제 나보다 적어도 나이가 한 10대 살은 많고 좀 나의 뭐 삼촌이나 큰 형님뻘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뭐 인생의 경험으로 보나 사람의 지혜로 보나 또 성경적으로 보나 그런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죠. 더 저도 여러분들과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여러분들 앞에 대단한 권위 이런 걸 내세울 생각도 없고 그런 권위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그리고 뭐 그 정도의 인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말 그의 말씀을 그래도 흡수하는 사람은 김민준 한 명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것 같죠? 아니 항상 제가 말합니다. 요즘에 한 주 동안 제 모습을 많이 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 워낙에 솔직히 이제 뭐 한 교회를 이제 맡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자리니까 내가 그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예전에는 겸손의 표현으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속은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입니까? 이제 내 설교 듣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이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근데 속에서 그게 아니라 당신네들 제발 이런 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요즘에는 내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 이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그냥 평신도의 기질을 아직도 못 버리고 평신도의 기질 참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저도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시다. 내 모습을 봐도 참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모습이 많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잘못됐다, 뭐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흡수하지 않아요. 아니 않는 건 아닌 것 같아. 흡수하지 못해요. 못해. 왜냐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래서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귀로. 근데 딱 거기까지. 행동이 바뀌지 않아. 딱 거기까지.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있어.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중에 쌓여서 이제 이끌어갈 줄은 믿어요. 저도 믿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는 말씀을 그냥 잘 듣고 있어요. 잘. 근데 우리 민준이는 거의 지금 백지장이잖아. 사실 백지장이었는데 갑자기 애가 미쳐가지고 교만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꼴 보기 싫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마저도 많이 좋아졌어.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30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쉽게 바뀌지 않아. 참 벌써 그렇게 됐어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순수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함을 잃었어. 나도 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전의 모습을 내가 한번 떠올려보면 내 모습을, 내 스승님과 나를 지도해 주셨던 우리 한용환 전도사님, 내가 학생 때 그분이 선생님이셨어.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뭐 스승님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은혜로웠고, 지금도 은혜로워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대로 내가 막 살려고 했고, 막 재밌고, 말씀을 듣는 게 재밌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막 빨리 회개하고 싶고,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고, 근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드는, 내가 주님 앞에 또 한 발자국 깊게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또 되어줬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딱 있어. 그 내가 여러분들 앞에 깊게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는 미혹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있어. 그래서 어떠한 그 두려운 부분이 떠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나한테. 그렇다고 내가 막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딱 그 처음에 내가 딱 두려움을 먹었던 그 마음이, 그 기분과 그 감정이 어쩔 때는 나를 또 속이려고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가르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가르칠 때 특히나 그 두려움이 딱 자리 잡으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뭐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 귀신은 좋아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봐. 두려워? 안 두려워. 근데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의, 내가 이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두려움 속에서 만났었다. 그게 오히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됐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난 없었을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는 그 길이 나버린 거야. 그 미혹에, 마귀 역사에. 미혹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그냥 마귀가 틈타는 그 길이 나버렸다.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와 이게 모습은 다르지만 계속 마귀가 틈타, 뭐 음란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 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딱 잡고 있는 그 무언가,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지옥 간다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듯말듯해요? 근데 민준이는 이런 게 자리 잡기 전에 이 백지장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었다. 근데 이 새롭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입어야 되고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새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 근데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전의 모든 죄악은 다 리셋되고 갑자기
우리가 윈도우를 다시 깔듯이 띠리리링.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게 뭐예요? 난 저런 거 몰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전에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알던 생각들, 내가 알던 죄의 모습들, 내가 쓰던 말, 내가 뭐 어떠한 것들, 내가 살던 그 모습은 그대로 있어. 거기에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오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내가 하던 육체의 습관 다 그대로 있다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것을 이기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았어. 받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이전에 알던 이 죄의 습관을 성령 충만해서 이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겨가야 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 영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 성회 때 아마 할 겁니다. 성회 때 할 말 없으면 안 되니까 깊게 하면 안 돼. 야, 난 성회 때 6타임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설교를 지금부터라도 짧게 해야 돼. 그때 할 말이 있어야지. 그때 할 말 없어서 마치자? 뭔가 면이 안 서잖아. 성회라고 저기 뭐 포스터 붙여놓고 뭐 했는데 성회 하는데 막 30분,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할 말 없어 30분 하고 마치고 이러면은 면이 안 서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교를 짧게. 그래서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설교요. 얼마나 짧게 했어, 그렇죠? 오늘 설교요. 얼마나 짧게 했어, 그렇죠?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한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받는 거야. 그거야. 근데 맞는데 내 한 번 이 습관과 어떠한 쾌락으로 틈탄 내 이 죄의 길이 군대 용어로 이렇게 나라시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니까. 맞아요, 아니요? 맞지? 너 지금이 기회야. 정말. 만약에 너가 지금 20대 때, 20살 때 지금 이 말을 깨닫고 정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날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너의 힘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산다면 너는 목사 되라는 게 아니야. 너가 목사가 안 될지라도 너가 지금의 내 나이가 됐을 때는 나보다 너가 훨씬 앞서 있을 거야. 알겠어? 그렇다고 목사 되라는 게 아니야. 뭐 우리나라는 좀만 열심히 하면 다 뭐 신학교 가라 그러잖아. 좀만 열심히 해서 다 신학교 갈 거면 뭐 그건 아니야. 근데 이 말을 잘 기억해. 나 이 말 쏘은 거 아니야. 알겠어? 너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한 말을 깨닫고 지금 20살, 20살, 20대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기리라 이렇게 살면은 너는 30 지금 내 나이 때 너가 딱 돌아봤을 때 지금 나보다 너가 하나님 앞에 훨씬 앞서 있을 거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큼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훨씬 사용하기 쉽고 편하고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새끼 봐라, 지는 그렇게 못 살고 맨날 저 나이든 새끼들은 왜 지들은 그렇게 못 살고 맨날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못해서 후회한다 왜 저런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아유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야 전도사님 나에게는 윤석전과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병신이었구나, 아유 내가 저런 새끼에게 속아서 그 좋은 교회 다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저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후회하고 있는 저 모습을 나는 그럼 이겨보자. 저 사람이 경험해보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15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으면 너는 성공하는 거야. 근데 아유씨 우리 전도사님처럼만 돼도 승리지 승리, 성공이지 성공. 아유 난 저희 반의 반밖에 안 돼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만큼만 살아도 되겠구나 하면 실패요. 알겠냐? 나 정도 되면 어떡하냐. 너가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날마다 올라오는지 모르니까 날 환상적으로 보는 거야. 내 속에서 홍현준 전도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여기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모습들을 다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만 하고 있는 이 생각, 주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남 앞에서도 남을 깔 수가 없어. 근데도 까는 게 나야. 야 도대체 어찌된 사람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이런 걸 적어온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자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 설교를 내가 이번 주에 들어보고 뭐 내가 기도한 것도 들어보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 내가 내 설교를 듣고 내가 기도한 앞에서 막 내가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걸 내가 들을 때 어떨 것 같아?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게 보이잖아. 그치, 부족한 게 보이지. 부족하다 못해 이거 듣고 있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목소리도 듣기 싫다. 기도인도 하는데 힘은 하나도 없다. 목이 안 나오는 이런 거 말고 목이 뭐 쌩쌩할 때도, 목이 뭐 짱짱했을 때도 그냥 소리만 지른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불쌍하다. 그런 생각들만 들어. 이거 겸손의 표현이 아니야. 겸손의 표현. 참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봐야 돼. 봐야 돼요. 봐야 돼. 근데 봐봐.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잖아. 사람이라는 게 다 뭐냐면 나를 못 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 나 잘난 맛에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 나 잘난 맛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특히나 남자는 이제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 남자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뭐 20, 30대 되면은 내가 잘생기지 않았구나. 아니면 내가 잘생기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참 기상천외하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남자들은 좀 수긍이 돼. 근데 여자들은 이걸 못 내려놔. 알죠? 여자들은 이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다고.
나이가 들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자기는 물론 이제 자기가 전지현 너 누구 좋아? 설윤 누구 좋아하죠? 청하 이런 사람이 아닌 줄은 알아.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근데 여자들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애들이 너 진짜 못생겼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미친 남자들도 나밖에 없겠지만 너 정말 못생겼어. 예쁜 척하지 마 라고 하면 아 뭐래 하면서 저 남자가 나한테 오히려 관심 있어서 장난 거는 줄 알아. 아니면 그냥 내가 예쁜데 그냥 놀리는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남자들은 빈말 안 하잖아. 진짜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예쁘면 예쁘다 그래. 근데 그 여자는 자기가 예쁜 줄 알아. 그래도 예쁜 줄 알아. 뚱뚱하건 무게가 많이 나가건 적게 나가건 이목구비가 아주 기상천외하게 조합이 되어 있든 뭐 어쨌든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 정도면 이게 여자예요.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 나 못생겼어. 아 인정해. 못생긴 거 정말 인정해. 근데 그 같은 못생긴 애들 중에서도 급이 있다니까. 근데 그 급에서 내가 얘보다는 낫다. 근데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이 아니야 얘가 나 그러면 인정을 못해. 내가 얘보다도 못하다고? 이러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어느 정도. 그리고 사람이 자기 냄새는 못 맡아. 기호 아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냄새에 예민하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냄새 뒤지게 많이 나는 년이 그런 말을 막 해.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여자건 남자건. 저 사람한테서도 분명히 저 사람의 체취가 나는데 아니 사람 몸에서 뭐 옷에서 아니면 뭐 밥을 먹었으면 입에서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물론 뭐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냄새 나지. 근데 물론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막 그 장소에 있을 수 없는 막 그 정도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되지만 다 그냥 눈 감아주는 거고 서로 뭐 나이 먹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뭐 오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막 사람이 제일 못 맞는 냄새가 뭐예요? 자기 냄새요. 자기 채취, 자기 옷에서 나는 냄새, 자기 살갗에서 나는 냄새. 이거 못 맞잖아. 못 맞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뭐 잠깐 뭐 비유를 든 거, 예를 든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을 못 봐. 나 자신을. 그러니까 마귀가 날마다 우리 육신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만. 나의 영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 뭐 내가 주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나의 육신에 처한 이 상태, 나의 육신의 몸의 상태, 뭐 기분과 감정의 상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일만 핑계대고 육신만 내세우고 그렇게 내 영혼의 신세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이제 마귀의 괴계다. 괴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내 영의 신세를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 육신은 날마다 내 영의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동안도 내 영혼의 신세를 나와 여러분들이 100% 생각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겠죠. 아니면 나의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장하지 않았고 나의 육신의 필요와 감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를 떠올려봐. 내 영이 있는지 내 혼이 있는지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상태로 내 육신이 딱 끝나면, 내 이상에서의 인생이 딱 끝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었다니까. 남 얘기가 아니요, 나와 여러분의 얘기야. 육신은 육신의 일만 알아요. 육신의 일만 요구하는 거고, 육신만을 주장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것만 원하고 세상의 것만 갈망하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 끝이 있잖아. 그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왔으니 우리 육신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냐? 소멸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영이시다. 영적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거 보여? 이거 말 안 보이죠?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조금 같이 있고 뭐 1시간 같이 있고 2시간 함께 있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니까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지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야. 육신을 가진. 그 육신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육신인 거예요. 죄를 범한 육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제는 제한적인 존재가 됐다. 왜 제한적인 존재가 됐어? 왜? 죄를 졌다 그랬잖아, 내가. 죄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가 됐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육신은 그래서 그때부터 끝이 있다. 끝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끝이 있는 거야. 우리 영혼도 사망해. 그렇다고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영혼은 사망에 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을 우리가 담당한다, 짊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우리 몸뚱이처럼 없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특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 내 영이 그 사망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야. 소멸되지 않는 내 영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사망을 영원히 감당해야 된다. 이게 영원한 사망이다. 사망. 근데 우리 육신은 제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한 있는 육신의 일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게 하는 거야. 갈망하게 하는 거야. 신령한 영적인 일에, 영원하고 신령한 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일에 관심이 없게 만든다고. 관심이.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지도.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항상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이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매일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행하고 행해야 되는 일이요. 이것을 우리가 육신을 100%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응?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 자기는 특별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원적이어서는 안 돼. 육신의 생각, 음란한 생각했네. 야, 나 사망이네. 성경에 써있네. 야, 나 육신의 생각, 야, 나 사망이다. 나 오늘 지옥 가네. 이거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싸구려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음란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야. 하면 안 돼. 근데 봐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할 뿐. 로마서 7장을 보면 7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러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해가 돼요?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 선한 것이 우리 육신에 그 어떠한 생각과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 다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었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았어. 잤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마음은 원하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 그래, 너희 마음은 너희가 기도하고 싶겠지. 근데 너희가 그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 왜? 너의 육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한 자들을 거듭난 자라 그럽니다. 거듭난 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뜻대로 살려는 생각도 있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다. 그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살려는 마음조차 없어요. 살려는 마음조차.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로마서 8장을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루신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없다.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 나쁜 법이요?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으로 나의 죄된 신세와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 육신, 한마디로 육신에 죄의 근성이 더해지니까 이 죄를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이 말씀을 줘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가 거룩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래서 4절 다시 읽으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존재. 이게 어떠한 상태요? 육신을 가진 상태. 육신을 가진 상태. 근데 그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 그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에게 이루시게 하려고. 이루시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예수께 짊어지우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그 예수의 뜻, 그 복음, 예수의 말씀, 이것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의 뜻을 나는 이루리라. 이것을 내가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게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 나 믿는데 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 그 뜻을 쫓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 앞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절 4절 이 7절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없다. 이것이 봐봐요. 우리의 불가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몸의 죄를, 우리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짊어져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 즉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셨다. 이게 뭐야? 복음이요,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한다. 육신의 길로 계속 간다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내가 죄 아래 팔려가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길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간다. 이것을 알아요. 단순히 내가 오늘 하나 죄를 졌니 안 졌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한 번 했니 두 번 했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이냐, 나의 육신만을 위하며 살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예요? 오늘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아니면 내가 한 주도 육신에 속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의 요구를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생각을 내가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나? 이것을 두고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분별을 하신다. 분별을. 우리가 육신대로 계속 살다가 다시금 육신에 속해 죄악으로 빠져가는 일에 이 사망을 향해서 가는 길로 나는 육신의 생각을 나를 인도한다니까. 인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그러니까 봐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죄를 한 번 졌으니까 마귀에게 속았냐, 내가 그래도 주님에게 속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용납하는 만큼 이만큼이 마귀에게 속한 부분이 된 거라는 거예요.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마귀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얼마나 철저한 회개로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대로 이것에 이끌려 마귀에게 속한 부분이 계속 하나 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잘못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히.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고 할 때 물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말이 좀 웃긴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도 맞아요.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잘못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그 말 잘하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자는 그냥 귀찮으니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숨 쉬어서 미안해. 태어난 게 죄야. 미안해 이년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일로 와봐. 이 쌍년이 야 미안하다 했지. 야 이러기도 하고. 그 미안한 게 아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미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야. 그래서 그 잘못을 주님 앞에 이제는 수정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라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 무조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혼내잖아. 사람 사이에도.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했을 때 죄송합니다. 물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야 아무개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혼날래? 잘못했습니다. 뭐가 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세중앙교회에 딱 있었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윤석정 목사님. 근데 연세중학교의 성도들이 이 말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분은 안 죽어요. 아직이라 그랬어.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갈랑 멀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 아직까지 화를 그렇게 내시는 거 보면 죽을 날 멀었으니까 우리 연세 가족 아시는 분들 계시면 위로해 주세요. 당신네 담임 목사님 아직 천국 안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화를 그렇게 내시는 거 보니까 아직 정정하십니다. 좋은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정 목사님이 이제 화를 많이 내시잖아요. 그 화가 그 큰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항상 그렇게 날이 서 있으시겠냐, 그런 거지. 내가 막 비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는데, 저희 스승님과 더불어 가장 존경하는데 비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하나하나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에 있어서 참 뭐라 그러죠? 뭐가 곤두선다 그러죠 이게? 그쵸, 뭐 이렇게 모든 감각이 뭐라 그러죠? 무슨 각이 곤두선다? 촌각? 촉각이라 그래? 우리 수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나부터 모든 신경이 예민하고 곤두서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부사역자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연세중앙교회 부사역자들 기도 인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잘하지. 다 잘하시는데 어떤 단어 하나를 딱 썼을 때, 이제 힐웨이즈의 공연을 딱 했을 때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야 임마! 공연이란 말을 왜 써?
이 새끼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시는 거야. 강단에만 올라오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러시면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지금 나와서 설교하시지 잘 들릴 텐데 막 소리를 엄청 지르시는 거야. 그분이 뭐라 그랬냐, 딱 부사역자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저렇게까지? 근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너희놈! 막 하시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야, 얼마나 진실해 보이시는지. 그 부사역자분 40대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 어떻게 보면 부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일반 평신도들 앞에서 그 대형교회 평신도들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받고 혼난다는 게 이제 목사 정도 됐으면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인간 이게 바로 뭐요?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잖아. 우리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위로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인도를 다시 할 때는 이제 그 단어를 다 수정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이게 내 영혼에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의 태도지,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잘못했습니다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목소리로 듣고 주님이 저 말을 좋아하지 않으셨구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보여요.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추상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왕이면 더 진실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시옵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더욱 높이고 나는 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자면 설교 길지 않아요 오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심지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대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정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뜨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뭐 제가 낫니 맞니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원재 선생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보다 지금이 더 듣기가 좋아요. 목은 많이 아프죠? 예. 안 아파? 목이 안 좋잖아 요즘에. 그렇지? 근데 오히려 예전 맨 처음에 지금보다 더 막 하려고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듣기가 좋아요.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맨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이따 한번 볼까요? 그치? 맞아 아니야? 그치?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봐. 아이 그런 거 안 할게.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안 할게. 너가 듣기에 어때?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요 근래를 한번 보자는 거야. 훨씬 너가 그랬잖아 예전에 자기 의가 충만했다고. 그래 요즘 좋아져. 듣기 좋잖아. 그치? 편안하고.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죄로 여기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그 죄의 모양은 우리 속에 최대한 막 버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렇게 말로 하면 참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마귀의 공격이 물밀듯이 막 들어와.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맞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변화도 당연히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고쳐먹는 생활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고쳐먹어야 돼. 이것을 안 고쳐먹으면 변함이 없어. 물론 우리 원재 선생님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재 선생님을 판단하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더 많이 했고 뭐 다 비슷비슷하게 했고 뭐 나이가 많으면 뭐 얼마나 많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설교한 사람으로서 원재 선생님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고친 것보다 고쳐야 될 게 더 많아. 뭐 물론 원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가 한 설교랑 나랑 너무나 달라. 너무나 달라. 사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희망은 민준이가 되어버렸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민준아, 너가 우리 교회 희망이다. 알겠냐? 그래도 우리 민준이랑을 딱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항상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랬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보고 내가 이랬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너랑 나랑 동시에 말할까? 몇 부 예배요? 아니면 무슨 예배요? 뭐 3일 예배, 예를 들어서 뭐 3일 예배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 민준이가 가장 은혜, 나랑 얘랑 짠 거 아니야. 나랑 얘랑 통한다는 거야. 이런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민준이니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하나 둘 셋 1부 예배. 맞지? 1부. 그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내가 솔직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인도할 때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좀 이제 뭐 김영민 전도사가 오든 여기 뭐 사모님, 원재, 아니 다 우리 그냥 고만고만한 같이 늙어가는 처지지. 내가 여러분들의 뭐 영적 보호자 이런 말만 들어도 낯간지러워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은 뭐 그냥 대충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무슨 뭐 영적 보호자 낯간지러워. 근데 민준이는 그래도 나이도 한참 어리고 예전 교회에서 내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만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내 제자, 나를 통한 주님의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민준이는 뭐 이렇게 뭐 막내 동생처럼 아니면 뭐 자식 새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전 교회에서는 다 그런 애들이었잖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막 정말 막 애새끼들. 그러니까 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의 간절함도 아이 더 크지. 근데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애새끼들을 막 그 막 참새가 입 벌리고 막 어미새가 와서 막 뭐 지렁이 같은 거 주면 막 하듯이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솔직히 기도인도도 살살하는 거예요. 애절함도 조금 덜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세게는 안 해도 이 안에서 있는 게 나올 때 이 친구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목소리로 듣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서 생명을 다 흡수해 가는 거야. 너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 그렇지?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져. 그렇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야, 그 기도 속에서. 근데 선생님들은 기도 더 잘하지, 당연히 민준이보다 더 뜨겁게 막. 근데 그 안에서의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건 얘한테 더 있다는 거야. 오히려 나보다도 앞에서 심지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보다도 얘한테 더 그게 더 있어. 그러니까 얘가 복된 거야. 복된 거. 맞지? 그러니까 민준이 너는 항상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곧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쓰는 용어부터 똑같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돼?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윤석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아니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하는 말, 단어들 이런 게 그래도 비슷하냐 아니면 전혀 생뚱맞은 소리 아니야? 거의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데 그래.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전 교회에서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연세중앙교에서 온 줄 알아 지금까지도. 맞지? 그러니까 나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특히 민준이는 내가 쓰는 말들, 용어들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야. 따라해서 되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것을 너가 흡수해야 돼. 알겠어? 그것을 듣고 외우고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너가 계속 듣고 그 말씀에 젖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냐?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해. 지혜를. 그래서 나중에 뭐 너가 누군가를 양육하건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양육하고 뭐 가르치고 권면할 때도 역시 저 사람은 예수생애 교회 성도답다. 그 전도사의 그 성도다. 이런 말을 듣도록. 물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요즘에 계속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욕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의욕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어차피 저는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윤석전, 강경천처럼 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 설교를 들어보고 제 기도인도를 들어보고 뭐 해도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영역이 있어서 저도 막 그 사람들처럼 소리 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더 은혜 받죠. 그건 스킬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막 소리치고 하는 게 스킬입니까? 그 흉내 낼 수 없어요.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스킬이 아니니까 내가 뭐 흉내 낼 수 없어. 그것은 탁월한 영성이에요. 영성. 탁월한 영성. 근데 물론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조곤조곤 한다고 해서
은혜 못 받고 그러면 또 안 돼요. 또 그렇게 막 강하게 들려오는 것, 막 어떤 것 이렇게 해야 막 이렇게 해야 은혜 받지만 그렇게 해야만 받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딱 하고 마칠게.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는 봐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 어때?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쵸? 힘들고 버겁죠.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 어쩔 때는 막 예배가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끝나고 솔직히 집에서 좀 쉬고 싶고 이런단 말이야. 기도하는 게 어때? 기도가 날 짓누르잖아. 오히려 이 기도 시간이 참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나의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분 앞에 내가 구하는 건데도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 이 기도가 나의 유일한 구멍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창구요, 나의 자산이요, 나의 기업으로 딱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 시간이 나를 짓눌러, 막 짓눌러. 그리고 전도는 어때? 저 새끼들 표정만 봐도 다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 새끼들 앞에서 내가 굽신굽신 또 싸가지 없게 쌩쌩 가네. 어떤 새끼 조롱도 안 해. 막 이러잖아. 예물은 또 어때? 예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강할 때 예물 어때? 솔직히 어때? 아깝잖아. 아깝잖아. 드리기가 얼마나 버거워. 응? 얼마나 버거워요. 우리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모든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는데 나는 돈 5만 원 드리기가 잠깐만, 이래서 내가 통장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 영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때는 어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직장이 잘려도 난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 나는 직장 생활에서 너는 새끼야 너는 그러면 되냐? 욕을 얻어 먹어 갈지라도 나는 예배 자리에 와야 됐잖아. 그렇게 예배를 지켰잖아. 기도도 어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갈급해서 나왔잖아.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했잖아. 전도도 마찬가지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어. 조금도 보답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저 영혼들 위해서 죽었구나. 그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조금이나마, 보답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막 전했던 그 구령의 열정,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했던 복음 전도, 그리고 막 내 어떠한 것을 다 털어서, 막 주머니 다 털어서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예물과 충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요구를 쫓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예배를 허울로 드렸고 기도를 하는 허울은 있었고 전도의 충성의 예물의 허울과 모양은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구나. 즉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구나. 그러니 주님은 나의 예배를 온전히 받을 수 없으셨겠구나. 안 받는다는 게 아니야.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봐봐. 그러면 만약에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본다고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도 보지 말자.
일반 보편적인 교회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자고 해봐. 그러면 뭐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야.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에서 명절에 뭐 해? 성회해요? 안 해요. 아마 이번에 월화수가 연휴죠? 그러면 아마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늘은 연휴 관계로 주일 오후 예배 쉽니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 설날에 추석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해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맞죠? 맞죠? 그리고 수요 예배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얘기도 아마 성회 때 하긴 할 건데, 물론 그 교회보다 우리가 낫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전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수요 예배와 추석과 설날이 뭔 상관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신앙생활, 영적 생활과 명절이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바라보면 명절은 육신을 휴식하고 육신을 충전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는 시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이 예배를 안 드리고라도 가족들과 조금의 오랜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진 믿음의 지도자들의 생각,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명절을 당하는 우리가 명절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명절을 바라보면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날, 이 세상 풍속 중에 완전히 쩌든 날, 우상 숭배하는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 마귀가 판을 치는 날. 가족들은 미리미리 찾아뵙고 나는 명절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명절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는, 나를 주님 앞에 기억시키는 신령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교묘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랑 영의 생각은요 교묘합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처럼 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것도 취하고 육적인 것도 같이 취하는 유두리 있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나의 영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나의 영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는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싹 다 소멸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